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더 뜨겁게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저 유아부실 영상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유아부실에서도 뜨겁게 같이 인사 한번 더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만인교회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어요. 오늘은 총중원 전도의 달, 이제 전도주일,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이제 돌이킨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잠깐 영상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 어떤 사람은 건강, 자신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못해요. 몸에 병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인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께 초청받아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소중히 여겨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당신,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하면서 소중한 분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느끼시든지 못 느끼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인교회로 참 잘 나오셨어요.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감사의 날에 여러분들이 이곳 만인교회로 찾아 나오신 것은 어느 분의 권유 그리고 어떤 분의 부탁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심을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 느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 떠난 자식을 놓고 부모님이 자식의 성공한 모습만을 보고 싶어 기다리는 부모님이 아닙니다. 사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와 닿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대학교 졸업반인 딸아이가 있는데 이 딸아이가 4살 때 후천성 심장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죽는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회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나간다고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때 몰랐다가 우리가 집사람과 함께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잘 자라다가 4살 때 후천성 심장병에 걸려서 죽는다. 오히려 집으로 퇴원시켜서 맛있는 거, 좋아하는 만화 영화 보다가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가슴을 열어서 수술하려고 하다가 피가 사방팔방으로 튀겨져 나오면서 닫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상황을 보느니 차라리 한 달 정도는 앞으로 더 살지 않겠는가 라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이승규 박사님이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렇게 자식을 잃어야 되는가. 그때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면은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 자식을 낳게 해주신다면 제가 목회자, 목사 되겠습니다. 7시간 반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몸에다가 돼지 심장을 갖다가 바꾸어치기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많은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사고가 일어나도 제 자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드렸던지 7시간 반을 기도드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7층에 기도실이 있는데요. 단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면 재발의 염려가 있으니까 바꿔달라고 기도드리라는 음성을 저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꾸어주세요. 그렇게 한마디 외쳤는데 옆에 와서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안 일어나요. 얼마나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끝났는데 대형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그 표정 바라보는데 고개를 15도 각도로 돌리고 있으면서 그런 표정을 보입니다. 아빠가 나에게 맥가이버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프지 않게 하면서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빠도 나한테 못 해주는 것이 있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것이 자녀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저 영혼, 저 생명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잃은 자식을 도로 찾은 그 기분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농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은 여러분들의 자식이 잘못된다면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요, 서울에서 제일 맛있게 한다는 설렁탕 집에 가서 깍두기와 설렁탕을 싸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에게 있어서 그 딸이 내 자녀면 나에게 있어서는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손녀 살리려고 하다 손녀도 잃고 자식도 잃을 것 같으니까 뭐 좀 먹어라 하면서 갖다가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입으로 넘어갑니까?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 이 심정임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부모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건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이 옵니까? 잠이 안, 그것을 찾아야 잠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것 같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것 같이 아버지가 기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소문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돈이 있고 무언가 행세를 바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병들고 실패하고 가진 것 없고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모였다. 여러분들 부족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질병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주님 품으로 안겼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의 비유인데요. 이 두 아들의 비유는 형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런데요, 이 둘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유산에 대한 개념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제 이런 생각 등등 가져가면서 이제는 가문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유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좀 먼저 줘라. 그래서 받습니다. 이거 받고 났더니 아버지가 이 돈 어떻게 쓰나 참견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참견하지 못할 정도의 먼 거리로 주랭랑을 치고 이제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아무도 간섭하지 못할 곳에 이르러서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업도 하나님 안에서의 사업은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내려고 하면 여러분들 탕자가요, 그래도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뭔가 의욕이 열정이 있었으니까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서요, 나 이 사업하면서 망할 거야 이거 기대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조언, 아버지의 조언, 도와주심을 벗어나서는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탕자가 너무 많이 벗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급기야 이제 결국은 열심히 내는 가운데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투자하고 노력을 해보았자 소용이 없었어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음식인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살아가다가 그것마저도 못 먹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막힌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 품, 그리고 집, 우리 집에 가면은 품꾼, 일하는 자들도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데, 근데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염치가 없어서, 그리고 돌아가는 방법,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걱정만 있는 것이 찾아뵙고 싶은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돕기 위해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차 레일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잠자던 한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술주정뱅이가 술에 만취되어서 기차 레일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급행열차가 고동을 울리면서 달려오고 있었지만
이 술꾼은 정신없이 코를 드르렁 드르렁 불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을 지나가는 한 자비로 다른 사람이 나쁘게 되는 것, 잘못되는 꼴을 못 보는 한 사람이 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시오,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나 이 술주정뱅이는 기차는 무슨 기차? 여긴 우리 집 아랫목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베개를 잘 베고 자고 있는지 까불지 말고 잠 방해하지 말고 시끄럽게 굴지 말고 꺼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자비로운 사람이 달려가서 이제 술주정뱅이를 깨우려고 하는데요. 그 술주정뱅이는 기차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끌어서 철뚝 아래로 잡아 내리면서 이 술주정뱅이는 떼굴떼굴 기찻길 옆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술주정뱅이는 떼굴떼굴 굴러서 살았지만 무정한 기차는 정차하지 못하고 그 자비로운 사람의 몸을 덮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죽었습니다. 기차는 그제서야 정차를 한 후 기관수와 차장이 달려와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의 시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술주정뱅이는 그제서야 비틀거리며 어수선한 가운데 중얼거리면서 일어납니다. 아하, 기차가 정차를 하였네.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둘러싸고 있는 거야. 누가 또 기차에 치였구먼. 아이고 조심해야지. 어디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끔찍해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끔찍하게 죽었을까. 그때 한 사람이 술주정뱅이 곁으로 다가가서 술주정뱅이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단 말이야. 그러나 술주정뱅이는 오히려 그에게 대듭니다. 왜 생사람 잡고 난리야. 나는 저쪽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자 다시금 옆에 있던 사람이 달려가서 그를 또 뺨을 때립니다.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내가 여기서 술을 처먹고 기차 레일을 베개 삼고 잠자고 있는 것을 아무리 소리질러 깨워도 안 깨어나니까 이 사람이 너를 건지러 들어갔다가 너는 건지고 자기는 기차에 치여서 죽은 거야. 내 놈이 이 사람을 죽인 것이야. 내가 이 사람을 죽였어. 그때 이 술주정뱅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패역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죄인들 대신 비참하게 죽으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기차 레일을 베고 잠자는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악의 술을 마시고 취생몽사로 허영의 꿈만 꾸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외치시다가 못하여 우리 대신 멸망받을 우리 대신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예화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간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리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가 죽지 아니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근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오래 살고 얼마만큼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얼마나 기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잘 살고 괜찮을 때에는 부모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부모 생각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부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다시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탕자가 완전히 망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위축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탕자보다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목을 껴안고 이제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개구리 소년들이, 그의 부모들이 더 개구리 소년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보다 더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게 하시며 이제는 사도를 통하여서 또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들 더 힘들어지고 더 아프고 더 망가지고 더 자녀들이 어려워지기 전에 이제 우리 그만 만인교회 다니면서 돌이키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발견한 아버지의 모습은 본문 20절 후반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여기서 치근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가엾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녀석 꼴 좋다, 내 돈 뺏어가고 유산 애비가 죽기도 전에 갈라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가더니 쫄딱 망했구나,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오히려 수축해진 모습으로 자식이 잘못된 모습을 더 많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고마워하면서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애석함보다 죄 가운데서 망가져버린 우리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 크게 여기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께 돌이킨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돌이키려고 하는, 그리고 만인교회 다니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교회 나오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돌이킨 자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킨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말씀은요, 교회 다니며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죄의 사함과 의의 은총을 베푸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킨 자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고 단지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 그러나 그 자들에게 우리가 못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죄 짓지 아니한 자처럼 깨끗하게 대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한 사람 앞에 잘못한 사람은요 얼굴을 제대로 치켜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의 기회를 주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용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운 것은 그가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신분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제 12월 1일 날 만인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청원 군청에서 이제 이종윤 군수님이 이렇게 표창하는 이제 시상식에 참여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로 치면은 이제 무슨 동작구청, 강남구청 이런 구청장님이 이렇게 표창하는 시상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군수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사실은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요, 구청장님 표창,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별로 이렇게 뭐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만. 그런데요, 이 청원군에 이쪽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종윤 군수님의 표창을 받는다니까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 지역의 유지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전화가 막 북새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쉽게 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면서 이제 좀 귀중한 것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요, 그 신분에 맞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값어치를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군수님 표창받는 것보다 엄청나게 비교도 안 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지 교회 다니시면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사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다시금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이에 스스로 뉘우치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요, 내가 하기 싫으면 정말 하기 싫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이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을 한번, 예수님을 한번 만인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어보자. 그때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만인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킨 자의 축복이고 자유함이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한 우리를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들 자녀가 이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이 질병으로 인하여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이 생각같이 잘 안 되는 묶인 부분이 있습니까? 만인교회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가면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게 될 때 묶인 매도 풀어주시고 가로막힌 장벽 허물어 주시며 닫힌 문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만인교회 선택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왜 불행하게만 사시려고 나 스스로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놓고 볼 때 만족하십니까? 물론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일들 또한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제는 그 무엇인가의 존재를 다시금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인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인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의 주인공이 됩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만인교회에서 총동원 전도 주일에 우리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주님께로 향하는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교회 다니며 기쁨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복된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 밖에서 주님 전으로 돌이킨 자들 이 자리에 있사오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 가운데에서 믿음은 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 인도 땅 챈나이 선교지 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같이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